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실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멸망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 내용만 아시면 좋은데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십자가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를 신뢰하는가? 고난주간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 신앙,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겠습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신뢰하는가?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신뢰하는가? 나는 십자가를 믿는가? 어떨까요? 한번 돌아보시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뢰합니다. 신뢰를 붙이든 믿음을 붙이든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새벽에 또 한 주간 새벽마다 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러 매일 새벽 잠을 깨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다른 것도 믿지만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몇 주간 계속 그걸 정리를 합니다. 내일은 이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걸 묵상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 아침에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오늘 그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먼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신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정표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능히 나를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도 그 무엇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깊이 자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복음전도 훈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복음전도 훈련 예전에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했던 그 과정에 이 믿음이 선명하게 선포가 됩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전도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 배지를 달게 되는데 배지의 모양이 물음표가 2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잘못 보고 저게 나찌인가 이랬어요. 이렇게 휘어보면 잘못 보니까 한번 보니까 물음표가 2개예요. 복음 제시하고 할 때에 중시하는 2가지 중요한 질문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묻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을 확신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되어도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까? 그때 이제 예 이렇게 대답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걸 물어요. 당신이 뭐라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느냐?
조금 풀어서 읽으면 천국 문에서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을 허락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전도 훈련이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한 번쯤은 마음에 꼭 새겨 볼 만해요. 구원의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골적이잖아요.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 주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때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세상에서 샘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허락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겠지만은 그게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대답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아주 원한입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구원이 세상 그 어떤 힘이나 그 어떤 지혜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십자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입에 십자가 올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그 당시의 십자가는 신뢰의 대상이기보다는 오히려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시대만큼 좋아한 예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부류로 꼽힐 겁니다. 아니, 십자가를 좋아한다고? 그 모이는데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고? 굉장히 이상하게 볼 거예요. 당연한 것이 원래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죠. 형틀입니다. 이 신뢰의 대상으로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죠. 이렇게 경건한 모임에 앞에 장식으로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형수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은 죄인 중에서도 굉장히 파렴치한 중한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야말로 사형이나 무기 정도의 최소한 그 정도 되어야 십자가로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걸 신뢰한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당시로서는 이상한 말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연약함과 패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중한 죄를 범해서 달리기도 하지만은 권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영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고 뭔가 누군가를 구원할 그런 상징이 결코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이 미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속에는 연약함도 들어있고 무기력함도 들어있고 패배도 들어있고 심지어 저주도 들어있고 부끄러움도 들어있습니다. 수치심도 들어있어요. 절대로 범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혐오감도 이 미련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믿느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대상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 사람들이 우리 시대로 오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조금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 이상한 것을 믿고 있을까? 저 미련해 보이는 것을 미련한 것을 믿고 있을까? 이 미련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차라리 정말로 주먹을 믿고 칼을 믿는 것이 훨씬 지혜로워 보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주먹을 믿으라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힘의 종교인 것이죠. 로마 황제가 주는 그 구원, 힘의 구원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가면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걸 믿으라.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당시로서는 철학도 굉장히 그럴싸한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논하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삶의 어떤 구원의 길이랄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뭐 괜찮은 거죠. 삶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거죠. 한 10년 벽을 쳐다보면서 묵상하고 이러면 뭔가 그렇지 그럴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무슨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신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정직하게 들어보면 이 사형수의 형틀을 갖다 놓고 나는 저걸 믿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갔습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믿습니다. 매주일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삽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당하신 그 고통이 그분을 위한 고통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고통이요? 나를 위한 고통이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그 저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정말 저주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당하신 저주는 그분의 저주가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당한 저주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흉물스런, 사실 흉물스런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걸 볼 때 너무 이뻐 보이면 사실 조금 십자가를 덜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여야 돼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기에 달리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세상 사람 눈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를 신뢰하는 것이 뭐냐? 오늘은 두 가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의 중심에 사실 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신뢰하는 게 무슨 말이냐?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의 첫걸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칼의 힘을 믿는 사람은 나도 칼 차고 다닐 것입니다.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지혜의 힘을 믿는 사람은 나도 열심히 그 지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손자병법 믿는 사람은 살면서 손자병법대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로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겠어요? 나도 뭐예요?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삶의 방식보다도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는 조금 설교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진짜 내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잘 안 나오죠? 저도 그래요. 앞에 거는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진짜 믿는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이런 분위기 확 깨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 따로 삶 따로. 내가 구원받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지만은 살 때는 다른 방식으로 산다. 이건 사실 정직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는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거칠게 표현하면 길도자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그 멸망당할 사람들한테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받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냥 십자가는 그랬겠죠. 근데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능력의 길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능력의 길로 보여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기도 하지만은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구원은 십자가로 받고 삶은 따로. 이거는 정직한 신앙이 아니죠.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힘을 믿는다면, 로마 황제의 칼보다도 예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함을 믿는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걸 구도를 잡아놓고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조금 객관적인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십자가 신앙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면 이게 사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 놓았는데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은 그 교회의 걸음이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 생각에 정말 잠길 때가 많은 것이죠. 누구 비판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단지 구원 신앙만은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은 구원을 넘어서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진짜 십자가입니다. 구원도 십자가, 삶도 십자가. 그게 정말로 십자가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야 그게 이제 진짜 진정한 십자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간략하게 몇 가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뭐 원한이다. 사실 이걸 정리하는 것이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승리보다 섬김의 길이다. 성도 여러분, 이거 십자가의 길이 맞을까요? 그냥 진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 승리하신 길보다 섬기는 길이었잖아요.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오직 그 방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힘으로 어떻게 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의 섬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기는 걸 좋아하지 지는 거는 안 좋아하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어떡하지? 이겨야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 설교해놓고 월요일 날 축구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저도 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뭐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강도사 때 그때 목사 장로 체육대회 나가서 배구 심판 보다가 정말 실족할 뻔했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그러다가 막 긴장감이 또 옵니다. 이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 길을 다 싫어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십자가는 영광보다 헌신의 길,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박수받기를 좋아하고 누구나 돋보이는 걸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물론 나중에는 이해가 되지만은 적어도 묵묵하게 사람들이 꼭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이해받지 못했죠. 이게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이 정도로 그냥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언어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지만은 쉽지 않은 것보다 별로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설교를 한다는 것은 나의 삶도 싣는 건데, 예배자가 됩시다. 그런 건 제가 아마 진짜 피도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저는 뭐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이거는 사실 이 언어를 딱 픽스하기가 본능적으로 싫어요. 왜냐? 내 속에도 그 길이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별로 탐탁지 않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것은 너무 좋죠. 그 은혜를 내가 입으니까. 그런데 나도 가자 이러면 별로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길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해요. 인간이라면 싫어해요. 로마의 길을 좋아하고 황제의 길을 좋아하고 지혜의 길을 좋아하지 십자가의 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조금 우리 삶 속에 정리해 놓은 부분은 에베소서 그런 부분이에요.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로마의 방식대로 목회를 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원리대로 목회를 하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제가 적어도 조금 시간이 가도 이거는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할 때에 이 고난 특세에 어울리지는 않는데 이 예전에 왜 그런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가라 십자가.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이죠. 그럼 네는 왜 안 하느냐? 자꾸 따지고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장로가 그렇게 해야지.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정말로 십자가 신앙이 견고하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십자가를 신뢰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진중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가? 앞부분은 쉬울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는가? 예,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그나마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거 믿기 때문에 이 아침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같은 동전의 뒷면 너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고 믿음도 십자가, 나의 삶도 십자가, 구원은 십자가, 삶 따로 이게 아니고 나의 구원도 십자가, 나의 삶도 십자가. 이 참된 십자가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찬양, 사실 어제 하면서 되게 좋아가지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또 마지막 부분이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그래, 정말로 이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고 지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주셨듯이 나도 한두 걸음이라도 그 걸음을 걸으며 살아가자.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